뉴저지의 교회를 섬기면서 저 때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약간 농담처럼 서로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제가 먼저 별명을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사실 다른 분하고 같이 대화하다가 별명을 지었어요. 선교 담당하시는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별명을 같이 있던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출장 목사라는 별명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멕시코도 뭐 과테말라도 뭐 카자흐스탄 이렇게 자꾸 나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출장 목사라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대화하다가 장난치로 대화하다가 목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라이드 전문 목사다고 이렇게 농담으로 이제 저한테 붙이셨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어떤 강사님이 오시거나 이러면 제가 주로 많이 라이드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라이드 전문 목사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뉴저지 교회에서 뉴저지 필그림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님 오셔서 하셨는데 유명한 것도 유명하시지만 그분을 같이 함께 이렇게 공항에서 모시고 좀 많은 시간들을 시간을 따져보니까 10몇 시간 정도로 같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라이드 한다 이런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또 노 목사님의 그 생각들도 많이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귀한 또 도전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같이 대화하는 중에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참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 교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여기에 생각하게 될 텐데 그분은 자신의 어떤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사회적 책임과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화 나누는 중에 또 놀란 것은 뭐냐면 좀 한국의 대형 교회고 중요한 교회면 목사님이 채통을 지키셔야 될 텐데 목사님은 사학법 개정,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심지어 삭발까지 하면서 투쟁하시는, 금식하면서 투쟁하셨던 그런 전력을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또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우리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도 묵상하기 어려운 본문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언제 끝나나, 묵상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같은 말 또 하고 반복하는 것 같고 또 앞에 멸망하는 나라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으면서 또다시 다른 멸망들, 블레셋도 에돔도 모압도 계속 그런 식으로 멸망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아침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루가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그런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서 오늘 말씀 32장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심판의 메시지가 종결되면서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의 메시지가 종결되면서 이 마지막에 애굽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분량으로 본다면 사실 에스겔서의 오늘 말씀 묵상들은 멸망하는 25장부터 32장까지 나오는 이 멸망의 메시지는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주변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의 하나하나씩 차례차례로 멸망하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미국을 둘러싼,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급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큰 메시지가 될까요? 일본이 멸망한다면, 중국이 멸망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멸망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철저하게 멸망당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샤킹한 뉴스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는 무엇인가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런 시기,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이 에스겔서 말씀에서 보된 시기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세계 3차 대전에 대한 이야기, 전 세계가 멸망할 것에 대한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UFO가 나타나서 지구를 멸망시켜버릴 거라고 말하고, 환경학자들은 이 주위의 상황들이 기후가 변화해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전 땅의 3분의 1이 잠겨버리기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수도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은 어떤 말 생각이 듭니까? 그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구 멸망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가 또 아니면 이 나라가 멸망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말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라들 하나하나를 손보시게 된다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다 멸망하기 때문에, 다 멸망해버린 사람들한테 우리가 멸망해버린 사람들 왜 슬픈 애가를 지어야 될까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사실 바로 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에스겔로 하여금 바로 그 바로 또 애굽 땅에 대하여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에스겔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 멸망할 거야, 다 사라져 버릴 거야, 다 없어져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한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돌이킬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주위에 지금도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져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니까, 없어져버린 사람들이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살아남으면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또 전혀 다른 바로 이 에스겔의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바로 이 나팔수와 같은 파수꾼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들으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파수꾼,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피를 누구 손에서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좀 의아하고 잘 그려지지 않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들인데요. 이 비유들 보면은 비유들 중에서 악어, 사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자는 동물원에 있고 악어는 동물원에 있고 우리가 주나 가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나와는 거리가 멀다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을 흐르는 가장 큰 젖줄이 뭡니까? 나일강 아닙니까? 그 나일강에 가장 많이 있던 짐승이 뭘까요? 바로 악어. 가장 그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악어에다가 비유하고 함을 통해서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탄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가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떨어진 낙엽이 그냥 자동차에 쓸려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하면 우리는 늘 더 크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32가에 있는 쓰레기 더미가 갑자기 쓰레기차가 치워져 버리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멸망이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32가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어떤 그림인지 그림이 안 그려지지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악어에 대한 이야기, 악어들이 자신이 그 흙탕물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늘 봐왔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드럽혔도다. 아멘. 바로 애굽 사람들한테는 이 나와 있는 이 악어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그들이 늘 보고 있는 그 강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악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이롭게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의 힘을 흙탕물을 일으키고 강을 더럽게 만드는 발이 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그들의 그 불의한 일들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불의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불의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불의를 가만 놔두시나? 왜 하나님은 그런 불의에 대해서 손 쓰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들의 강성하고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라고 하는 이 슬픈 노래가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요,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여러분에게 한 장씩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허사가라고 다 있으시죠? 받으셨나요? 이 허사가라고 하는 이 노래인데요. 노래는 1950년대, 60년대 굉장히 많이 불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이 노래를 부흥회 때마다 부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 할머니 등에 엎었을 때부터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떠올랐는데 한번 찾아서 가사들을 읽으면서 불러봤더니 이 가사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사회, 문화, 정치, 권력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사가 이게 떠올랐는데 자려고 누웠는데도 가사가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 노랫말이 할머니가 부르셨던 그 노래들이 제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애굽에 대해서 애가를 부른다면
바로 이런 애가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노래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허사강. 노래를 부르면 좋은데 사실 심플한 노래이기 때문에 따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약간 운율을 넣어서 부를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추몽. 일생일비 북만산 불기객되니 일배황토 가련코 가히 없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 영화 어디가 자랑해볼까. 추초 중에 만월대 영웅의 자취 석양천의 진인객 회고의 눈물. 반월산성 무너져 여우집되고 자고 새가 울 줄을 네 알았으랴. 저분들은 어려운 단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3절까지 읽었는데 3절에 반월산성 무너져. 여러분 반월산성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경주에 있습니다. 제 고향이 경주니까. 정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 천년의 도읍지였던 경주에 가보면 반월산성이 반월처럼 생겼다 해서 반월산을 쌓아서 결코 외적이 침입해 와도 어떻게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서 여우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백일장 글쓰기 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사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면은 허무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것들 업적을 쌓았다 한들 그것이 다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찬양, 이 노래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그냥 허망하게 끝나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어져 있는 에스겔서 있는 말씀도 애굽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기 위한 그것으로 끝나버릴까요?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 너무 그렇게 노력하지 마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끝나버린 인생 다음에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역사적인 허무주의를 넘어서서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들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바로 인생이 허망하다는 메시지, 그러나 그 허망한 이후에 우리가 버려버린 모든 것을 다 버린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성취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 정했습니다. 에스겔 32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그들이 거할 곳이 다 없어질 것에 대한 말씀하시고 그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그 다음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다 보니까, 정적을 없애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판단과 인간적인 원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개입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더 강대해졌기 때문에 쳐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에 개입하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어려워져 있는 상황, 내가 문제가 있는 상황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나요? 이해하기 어렵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개입하셔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허사가를 부름과 동시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전해주과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구원과 그들의 삶에 새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삶, 또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로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합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곧 죽습니다. 저도 죽고 우리 모두 다 분토와 같이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바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왓츠맨,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소명,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데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속에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 내 마음에 담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제한된, 곧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꿈과 같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온전히 살아서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